안녕하세요. 즐거운 책방입니다. 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요, 루시아님의 책 이어서 소개를 해드릴게요. 신이 쉼표를 넣은 곳에 마침표를 찍지 말라라는 책이에요. 신이 쉼표를 넣은 곳에 마침표를 찍지 말라. 인도 우화집인데요. 100가지 인생 처방 우화 모음집이에요. 그래서 지혜로운 이야기들이 재미있게 담겨 있어서요. 재미있게 읽을 수 있으면서도 자아 성찰을 할 수 있는 시간도 되고 지혜를 배울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조금 짤막짤막하게 재미있는 글을 읽고 싶다 그러시다면 이 책을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오늘도 두 가지를 소개를 해드릴게요. 첫 번째 어떤 내용이냐면요. 꽃이 피면 알게 될 것이다 라는 내용이거든요. 지금부터 소개를 해드릴게요. 어떤 스승이 4명의 제자가 있었어요. 스승에게 제자 4명이 있었는데 이 제자 4명에게 자신이 이제 나이가 있어서 세상을 떠나기 전에 가르침을 주고 싶었어요. 큰 가르침을 주고 싶어서 제자들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먼 곳에 있는 배나무 한 그루를 만나보고 오라고. 그리고 그 여정으로 각자 한 명씩 차례대로 다녀온 후에 여행에서 자신이 본 것을 이야기해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자들을 한 명씩 한 명씩 여행을 보냈어요. 똑같은 나무, 배나무 한 그루가 있는 그곳으로 여행을 보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제자가 겨울에 그 배나무를 보러 갔다 왔어요. 그리고 나서 이 제자가 그 자신이 본 거를 이야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겨울에 배나무를 봤으니까 나무가 차가운 눈바람 속에 잎사귀도 없이 헐벗고 있었다고. 그 나무는 정말 메말라서 정말 생명이 살아있는지조차 없었다고. 그런 느낌이 없었다고. 그러니까 너무나 못생기고 굽어서 아무 쓸모가 없어 보인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생명의 힘이 전혀 느낄 수가 없었다고. 그래서 혹독한 겨울을 잘 넘길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석 달 있다가 봄이 돼서 또 한 명의 두 번째 제자가 그 배나무를 보러 갔어요. 그리고 나서 포근한 이야기를 하는데 이 사람은 다르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가지마다 새 옴이 파릇파릇 돋아나 있었다고. 뿌리는 끊임없이 생명수를 길어올리고 마치 봄과 사랑에 빠진 그런 무언의 몸짓처럼 보였다고. 봄의 기운이 정말 단단히 오므려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었다고. 그런데 열매도 달지 않았고 그리고 뭐 다른 그런 가치 또 다른 가치가 있을 줄 알았는데 그런 가치가 없어 보인다고. 그냥 관상용으로만 적합할 뿐이지 실질적으로 가치 있어 보이지는 않는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세 번째 제자가 초여름에 나무를 보러 갔어요. 그랬더니 그 세 번째 제자가 본 모습은, 배의 모습은 배꽃으로, 흰 배꽃으로 뒤덮인 그런 모습이었어요. 정말 아름다웠겠죠. 뿌리는 단단히 땅을 움켜쥐고 수술과 암수를 보듬어 주는 꽃들에게서는 감미로운 향기가 퍼져났다고. 자기가 여태껏 본 것 중에서 우아하고 아름다운 나무였다고. 가장 우아하고 아름다운 나무였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렇지만 나무의 열매는 너무 써서, 그러니까 꽃이 지고 열매가 생기잖아요. 근데 그게 너무 쓰니까 먹을 수도 없고 그렇다고 우리가 뭐 어떻게 할 수가 있는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인간에게 쓸모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인간에게 쓸모가 없다고. 꽃은 아름답지만 열매는 너무 쓰고 맛이 없어서 쓸모가 없는 그런 거였다고.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네 번째 제자가 여행을 떠났어요. 그리고 나서 그 어떤 평가에도 동의하지 않았어요. 네 번째 제자는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가을에 갔잖아요. 정말 탐스러운 열매가 열려 있겠죠. 그래서 열매들은 정말 나무가 휘어질 정도로 황급빛 열매들이 가득했다고. 태양과 비바람에 자신의
자신을 내맡긴 믿음의 결과였다고. 제자는 열매 하나를 따가지고 돌아와서 햇빛과 비를 당분으로 바꿔 풍요와 결실을 이뤄낸 나무의 연금술에 깊이 감동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스승이 4명의 제자를 불러 모으고 모두의 의견이 다 그 자체로는 틀리지 않지만 전적으로 옳다고 할 수도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각자가 본 것은 나무의 한 계절에 불과하기 때문이라고. 그러니까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것이 사실이지만 전적으로 옳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쪽 면만 본 것이기 때문에, 한 계절만 본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스승님이 제자들한테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나는 이 여행을 통해 그대들에게 자신과 타인에 대해 성급하게 판단하지 않아야 함을 배우게 하고 싶었다. 그럼으로써 갇히거나 단절되지 않고 매 순간 신선함이 샘솟는 삶을 살게 하고 싶었다. 나무의 상태에 대한 그대들의 관찰은 훌륭했으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한 계절에만 해당되는 것이다. 나무든 사람이든 한 계절의 모습으로 단 한 번의 만남으로 전체를 판단해서는 안 된다. 그것은 공정하지도 지혜롭지도 않은 것이다. 나무와 사람은 모든 계절을 겪은 후에야 결실을 맺을 수 있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가장 힘든 계절만으로 자신의 인생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 한 계절의 고통 때문에 나머지 계절들이 가져다 줄 기쁨을 잃어서는 안 된다. 겨울만 겪어보고 무의미한 삶이라고 포기하면 봄의 약속도 여름의 아름다움도 가을의 결실도 놓칠 것이다. 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만나면 사계절을 만나봐야 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어느 한 면만 보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면을 볼 수 있어야 하고 그런 다양한 면을 보려는 노력도 있어야겠죠. 또 다른 이야기를 하나 더 해드릴게요. 감사할 많은 것들이라는 내용이에요. 사막에 위치한 벽과 지붕이 온통 파란색으로 칠해진 도시 입구에 커다란 님나무. 그러니까 님나무는 뭐냐면요. 인도인들이 신이 선물해준 나무라고 여길 정도로 많은 효능을 가지고 있는 상록수라고 해요. 네, 이 님나무가 있었대요. 그 나무 아래에는 한 방랑 사두가 살고 있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사두라는 것은 수행자를 이야기를 해요. 그 수행자가 그 나무 아래서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너무너무 좋아했어요. 이 나무 밑을. 그런데 가끔씩 이 나무 아래를 떠나서 여행을 가기도 한다고 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다른 데로 여행을 떠난 거예요. 사막 있는 그런 곳으로 여행을 떠났어요. 방랑을 떠났어요. 그런데 뜨거운 태양 아래서 너무너무 혼자 걷는 것이 고통스럽잖아요. 힘들잖아요. 고행이잖아요. 그래서 몸은 검게 그르고 모래에 숨은 가시들이 맨발을 찔러댔다고 해요. 뜨거우니까 따끔따끔 하잖아요. 발바닥이. 그래서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사막이니까 뭐 먹을 것이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대로 며칠째 먹지도 못하고 허기가 져서 간신히 수행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에게는 꼭 지키는 2가지가 있었다고 해요. 철칙같이 지키는 2가지가 있었는데요. 그거는 뭐냐면요. 하나는 신에 대한 감사한 마음이고 또 하나는 세상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였다고 해요. 이 2가지는 꼭 잊지 않고 지켰다고 해요. 그러던 어느 날 정말 다른 사람의 행인의 그런 흔적조차 없는 그런 길을 가게 되었는데 먼저 간 흑인이 던져버린 그런 텅 빈 과일 자루를 발견을 했대요. 그랬더니 이 사두가 큰 소리로 기도를 했어요. 그 빈 자루를 들고 신이시여 배고픈 자에게 텅 빈 과일 자루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큰 소리로 기도를 한 거예요. 그러더니 자루를 어깨에 메고 계속 걸어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가다 보니까 줄이 끊어진 낡은 산양용 활이 보이더래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또 큰 소리로 기도냈죠. 신이시여 배고픈 자에게 줄이 끊어진 산양용 활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또 길을 막 가다 보니까 조금 더 가다 보니까 죽어서 열매를 맺지 못한 고목나무가 있더래요. 그래서 또 고목나무를 주워서 자루에 넣었죠. 그리고 또 기도를 했어요. 신이시여 배고픈 자를 죽은 나무, 과일 나무에게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감사 기도를 올렸어요. 그렇게 길을 걷고 있는데 찌그러진 요리용 냄비가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는 그 땅에 떨어진 냄비를 주워서 그 먼지를 털고 자루 속에 넣으면서 또 기도를 했어요. 신이시여 배고픈 자에게 먼지투성이에 찌그러진 낡은 냄비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감사 기도를 올렸어요. 그렇게 계속 걸어가다 보니까 땅바닥에 낚싯바늘을 발견한 거예요. 낚싯대는 없었는데 낚싯바늘이 있더래요. 그래서 낚싯바늘을 주워서 자루에 넣고 또 기도를 했죠. 큰 소리로 신이시여 배고픈 자에게 낚싯대 없는 낚싯바늘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그렇게 하루 종일 길을 걸으면서 주워온 그런 그 자루에 담은 것을 가지고 메고 가다 보니까 반대쪽에 정말 반대쪽을 볼 수 없는 커다란 강이, 넓은 강이 나오더래요. 그래서 그 길을, 그 강을 건널 수는 없잖아요. 길이 끊어진 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강을 건널 수는 없으니까 사두가 강가에 무릎을 꿇고 큰 소리로 기도했어요. 신이시여 배고픈 자를 너무 크고 넓어서 건너기를 바랄 수 없는 강으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그 기도를 마치고 나서 어떻게 했냐면요. 사냥용 활을 끊어진 줄에 그 활에 있는 줄 있죠. 끊어진 줄에다가 낚싯바늘을 묶었어요. 묶고 낚싯대 삼아서 낚시를 한 거예요. 그래서 물고기를 잡았어요. 그런 다음에 마른 가지로 불을 피우고 그리고 또 그 위에 냄비, 찌그러진 냄비, 그 냄비에 올리고 물고기를 요리했어요. 그래서 마지막 기도를 잊지 않았겠죠? 그 물고기 요리를 먹기 전에 이렇게 기도했어요. 신이시여 배고픈 자를 배부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너무 재미있죠. 재미있으면서도 우리의 삶과 좀 비슷하지 않나요? 이 내용이? 삶을 살아가면서 정말 힘들고 고달플 때도 있고 그런 과정 속에서 그것을 통해서 얻은 것들이 헛된 것이 아니었고 그것이 나를 풍족함으로 풍성함으로 만들 수 있는 자료가 되고 밑바탕이 되고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그런 경험들도 많이 하시잖아요. 그런 거와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 책을 읽어보시면 재미있게 읽을 수 있으면서도 삶의 지혜도 배울 수 있는 그러한 내용들로 가득해서 읽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릴게요. 지금까지 들어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